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고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는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반도덕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떠한 죄악과 쾌락을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신실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신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인데요, 간절한 영적 굶주림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영적 굶주림을 회복하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시키셨고요, 또 신약의 거의 반이나 되는 귀한 책들을 저술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완전히 얻으려면은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 목표, 무슨 목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목표를 내 손에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일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다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모든 신앙인들보다 앞서 나가는 영적인 경주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면서 만족한 A의 그 성적을 자신에게 주었을 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목표가 남들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렸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살펴볼 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제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멀리 더 많이 달려가야 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으로 내 삶이 더 채워져야 된다는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을 마음속 깊이 가득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커져가는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승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한 첫 번째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나만큼만 돼도 얼마나 저 사람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로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여, 제가 아직도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굶주림을 갖고 있는 그 크기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굶주림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실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회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너의 영혼은 죽었다,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살아남은 불씨를 지펴서 주 앞에 다시 강건하게 되도록 나에게 달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아직도 하시면서 겨우 이 신앙의 불씨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영적인 열망과 정말 갈망과 이런 영적인 야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주여, 제가 공고한 자인이다. 제 마음속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복음이 필요하고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저희 교회 비전 부흥회가 3월 14일부터 16일 동안 우리 김충근 장로님을 모시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김충근 장로님을 제가 처음 만난 지는 20년이 됐고 같이 사역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이 큰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존경심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분이 쓰신 저서를 한 권씩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한 권씩 꼭 받아가시기 바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1977년도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그 교수로서 살고 계셨지만 간경화라는 선고를 받고 1년밖에 살지 못하라는 그러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만 여러 박스 가지고 빅베어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가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을 위해 산 이기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있는 죄의 독 때문에 너가 죽고 있음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김충근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회개문을 적었는데 51페이지에 죄 항목을 적으면서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험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셨는데 1993년에는 개인의 영적 황폐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나라로 시작한 이 미국이 죄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분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와 만나서 이것을 나누니까 빌 브라이트 총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미국에 200년 넘는 이민 역사가 있었지만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 이민자가 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내가 도전을 받는다, 나도 같이 금식하길 원한다 하면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미국을 위해서 한 그러한 일이 여러분이 읽으실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김충근 장로님은 40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미국을 누비면서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황폐된 미국을 보고 2년 후에 온 여름 동안 82일을 또 식구들과 다니면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부흥이란 찬송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30번 이상씩 들으시면서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72세 아마 나이셨는데요, 그때는 6개월을 미국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대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회복과 정말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 붕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영적인 불이 당겨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영적인 굶주림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다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뛸 때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였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실패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 앞에 성경을 들고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전에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장본인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려는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마귀의 괴계에 휩쓸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증하기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으므로 이제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과거의 죄와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아직까지도 한탄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간절히 회개한 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켜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제일 서쪽 끝에서 우주의 제일 동쪽 끝까지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과학자들도 모르니까요. 자, 근데 이 우주 안에 그 은하계라는 갤럭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이름은 밀키웨이 갤럭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수백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엔드로미다라는 은하계가 있어요. 여기서 엔드로미다 은하계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갈 것 같으시죠? 얼마냐면요, 광속으로 재서, 광속,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뺑뺑 도는 그 속도로 우리 은하계에서 다음 은하계까지 가는데 25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은하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수백만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는데 우주의 서쪽 끝에서 우주의 동쪽 끝까지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가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말살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는데요,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되게 깊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깊이가 5마일입니다. 5마일. 5마일은요 에베레스트 산이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수압이 얼마나 될까요? 수압이. 그 밑에 가면요, 아무리 튼튼한 잠수함이라도 그냥 콜라 빈 그 캔처럼 납작해지고 맙니다. 어느 무엇이라도 수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깊은 바다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큰 장수구 제주도의 넘버원 가는 해녀라 할지라도 가서 여러분의 죄를 다시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아무리 주홍처럼 붉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회개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잘못된 점, 지은 죄
하나님은 이제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 우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실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영적 출생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족인 베냐민 족속에서 나왔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훌륭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위대한 영적인 업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운 그러한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지, 이 교회도 세웠지, 저 교회도 세웠지, 내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지, 내가 저기 가서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했지,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교만으로 꽉 쪄들어 있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만큼 공적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단 하나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알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된 것을요,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주님의 공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주여,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잘 커준 거예요. 제가 능력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돌봐주어 주셔서 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불경기에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공로를 다 드리고요, 나의 모든 부족함은 회개하고 주님의 붉은 보혈의 피에 의지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굶주림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다 잊어버려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 들었던 그 1세기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올림픽 게임을 머리에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도 이 윈터 올림픽을 금방 끝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걸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이상화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빙상 경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 마차 경주가 제일 큰
올림픽의 꽃이었기 때문에 마차 경주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차 경주 선수는요, 그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 작은 마차 위에 서가지고 중심을 잡고요,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들어 앞으로 굽힙니다. 그리고는 그 말 고비를 아주 세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온 정신을 그 목표물에 놓고 집중을 합니다. 그 마차 경기하면서 전화 꺼내가지고 카톡 메시지 체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옆에 보면서 신문에 오늘 뭐 나왔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하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눈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전력 질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옆에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기우뚱? 예, 옆에 있는 걸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목표들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인데요, 이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장을 통해 얘기했던 것들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기 동사가 2개 나와 있어요. 아는 것과 본받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원한다.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가 저희 교회의 목표이죠. 이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으며 또한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만 가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의문이 나시는 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을 봤지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의 발 보셨어요? 얼마나 거칠은, 굳은 살이 더덕더덕 붙은 그 못생긴 발이 자기는 너무나도 싫었는데 이 발 때문에 금메달을 따게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러한 고통의 정말 죽음 같은 훈련을 거쳐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하늘의 목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장차의 영광이 우리의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려나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뭐죠? 그 영광이 무엇길래 이 세상에서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이렇게 신실히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의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박히고 무슨 영국의 국왕에 쓰는 면류관보다, 왕관보다 훨씬 멋있게 생겼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면류관을 받는 거에 대한 마음에 흥분이 없습니다. 그럼 면류관 받아서 뭐하지 그거? 이렇게 면류관 콱 쓰면 머리도 눌리고 스타일도 좀 구길 텐데, 그 면류관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이 별로 저로 하여금 흥분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저를 정말로 흥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이요, 그들이 벌써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가 쓰고 폼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왕관을 벗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의 경주를 함으로 받은 면류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모든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므로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밑에 놓아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면류관은 그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여,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고마워서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에 오니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네요. 근데 저는 이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신 것이 합당하옵니다 라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요, 정말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한번 더 하자면,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뛰죠?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조국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 나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경주를 누구를 위해서 뜁니까? 내가 승리하고 내가 마귀한테 터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경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뛰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텐데, 나는 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벗어드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한 영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아니죠. 예수님 곁에 살 수 있는 그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그의 백성이 돼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1952년도에 플로런스 채드윅이라는 여인이 32세의 나이에 그 태평양 쪽에 있는 그 캐롤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그 해변까지 처음으로 수영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26마일이거든요. 근데 바다를 26마일을 헤엄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초인적인 일이죠. 근데 첫날 이걸 시도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그냥 그 아주 그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눈앞의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묵묵히 수영을 했는데 15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실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낙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엄마가 배 타고 쫓아오는데, 엄마 나 이제 힘들어 그만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조금만 가면 돼. 그래 오케이 알았어 조금만 더 할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날 건져주세요 해서 15시간을 수영을 한 후에 건져졌습니다. 근데 배 타고 딱 올라서 보니까 26마일을 오고 불과
반 마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보지 못하니까 꿈을 접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물론 힘들었지만 내가 내 눈으로 그 목표물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반 마일을 앞두고 이 꿈을 접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몸의 체력을 재정비한 후에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도 안개가 아주 깊게 자욱하게 끼어서 그 목표물을 바라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의 모습을 자기의 머리에 뇌리 속에 완전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해변가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수영을 쳐서 그날에는 26마일을 헤엄을 쳐서 그 캐롤리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친 첫 번째 여인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나요? 저의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받은 이 면류관 벗어 던지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면류관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안개가 우리 앞을 시야를 가립니다. 어떤 때는 재정적인 그런 근심의 안개가 앞을 가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오해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안개가 자욱이 가릅니다.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천국의 그 목표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안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안개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 뒤에 있는 영광의 부르심의 상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생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무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신앙의 경주를 신실히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